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해서 말씀하시고 주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치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닫힌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편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만을 위한 성을 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꽃들이 피고 새순이 돋아나는 이 계절처럼 정체되어 있던 우리들의 믿음에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질고와 제약을 안고 영원히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어 저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강국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관세 문제, 안보 문제, 모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경제 안보 힘의 논리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먼저 무너지는 이들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부모들의 오열, 집을 잃은 이들의 공포, 피난길에서 추위와 비바람과 불안 속에서도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국들의 전쟁이 하루속히 대화와 중재로 종결되어 평화와 화해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집에서나 병상에 누워서 치료받는 장기 환자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질병을 안고 고통을 받고 있는 한우들 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우들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환자를 간하고 있는 박경숙 장로님,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히 붙잡아 주옵시며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환자와 한마음이 되어 당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구려하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구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라도 이 시간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입니다. 이형유 권사님, 서화자 권사님, 이용래 권사님, 장양배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강섬신 권사님, 이몽순 권사님, 김점임 권사님, 김일심 사모님, 정주환, 김도희 집사님, 신현식 권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이예순 권사님, 자녀 일동 드립니다. 광만기 집사님 생신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일천번제입니다. 이대용 지담 대성영률 송승찬 선유가정, 곽병무 하람 태영 태성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가연 정이서가정, 김정열 상윤가정, 장진경 이민희 민주 희수 희망가정, 장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정기당 예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 기도회가 27일 금요일 오는 저녁 7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수요 예배와 동일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이제 그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수련회가 내일 모레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남 장로회 제52회 1차 계절회가 오늘 오후 4시 해남읍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대훈 장로님께서 이제 서울에 검사를 허리랑 관련돼 갖고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허리도 검사 받고 목도 검사 받고 그렇게 하시다가 병원 측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에 지금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허리와 목 시술을 받으셨고 장로님 말은 이제 시술 받는 대로 퇴원하셔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바로 퇴원하기는 조금 어려우셔서 이제 곧 퇴원하셔서 오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요즘 많이 하니까 숫자 1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함과 기다림 또한 답답함이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응급 상황이 터집니다. 당장 내일 부도나게 생겼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일어서기가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은 어때요?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속도 역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깊은 좌절과 섭섭함도 경험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현실의 답답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낼 때는 야, 거기 가갖고 예수님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아니면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좀 전해라. 그렇게 하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급하게 빨리 가라. 당장 급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서 빨리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도 당장 바로 나사로에게 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죽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지요.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로 마지막 끝일까요?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절망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무엇을 마주했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리와 현실이 충돌하였습니다. 무엇이 충돌했다고요? 교리와 현실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어쨌든 오십니다. 이제 베다니 어귀에 도착을 하시죠. 그리고 마르다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고 그 앞에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3절 24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은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그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되고 주님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다는 정통적인 유대교의 부활신앙을 알고 있어요. 유대교의 부활신앙은 뭐냐? 그때 마지막 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유대교의 부활신앙의 큰 줄기인 것이지요. 그대로 배운 대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많이 전화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을 찾습니다. 맞죠? 그럼 거기를 보면은 이름이 쫙 나오고요, 상호가 쭉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새 번호를 누릅니다. 1, 1, 4. 여러분 112를 누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114를 눌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번호를 묻습니다. 그런데 114를 이렇게 전화를 하면 상담원들이 가장 먼저 이런 인사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고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상호 어디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의 그 고객 그 상담원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저 상담원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서 이 말을 하는구나. 아유, 내 마음이 정말 몽글몽글해지고 아우 떨리네, 긴장되네, 그랬던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그냥 친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예요.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것이지요. 바꿔서 말을 하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배운 그대로 그냥 내가 아는 그대로를 말했죠.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어볼 때 아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완벽하게 대답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 역시 살아 숨쉬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익숙한 신앙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냥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현실 속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중에 그날이 오면 먼 훗날에 부활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미루지 않으세요.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마르다 눈앞에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이 곧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우리는 눈앞에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적만 주면 된다고 매달립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아프고 다급하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살려낼 완치약,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급하게 진통제를 찾듯이 주님, 그냥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세요.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요.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 진통, 아픔만 완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약으로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려냅니다. 기적은 단지 그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진통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치약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육체가 무덤 같아 보여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초조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기적을 넘어서서 완벽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벽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돈이 채워지고 몸에 병이 낫는 것을 완벽한 생명일까요? 아니죠. 내 통장에 비어 있어도 영혼은 파산하지 않는 것, 육신이 병들어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굳게 붙드시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인 것이죠. 하지만 이 생명이 우리에게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학생회 때, 청년회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 세상에 만약에 다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을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 온 우주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두 사람만 얘기했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실 것 같아요? 안 지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답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분, 그 어떤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마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어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냥 먼 거리를 오셨으니까 힘들고 지쳐서 흘리는 눈물이 쉽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절망의 무덤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또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를 보며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지요. 예수님,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찌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만류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덤어귀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미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덕호야 나오라. 그게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어떻게 해요?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의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곳에서 나와라.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와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꼭 붙들어야겠지요. 그 붙드는 자만이,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우리는 우리의 무덤과 같은 인생,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찬란한 생명의 사건 이면에는 십자가의 무거운 진실이 또한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바로 그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 저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아셨겠지요. 당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기 위해 주님은 친히 자신의 발걸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무덤 속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친히 그분이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죠. 나사로의 수위를 풀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며칠 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밧줄에 결박당하십니다. 나사로의 돌문을 열어 제껴주신 예수님, 정작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차가운 돌무덤에 갇히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생명이신 주님이 스스로 그 죽음의 무덤 속으로 걸어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 그래서 애태우던 베다니의 무덤을 지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덤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이십니까? 주님의 침묵 앞에서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처와 고통, 절망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음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다가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망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내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캄캄한 무덤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지나 마침내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할게요.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후렴 다시 할게요.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이 물음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주님의 때에 오시는 분이시고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최선의 것으로 적당한 때에, 완전한 때에 이루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 약속이 아니라 오늘 눈물 나는 저희의 현실 가운데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의 고통만 피할 기적만을 구하며 조급해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려 친히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지금 질병과 물질, 다친 관계의 무덤 앞에서 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차가운 손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이 흔들려도 영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으며 눈물로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기로 온전히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막막함, 얽히고 설킨 관계의 갈등,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 주여 친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사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막힌 담을 어무시고 우리를 안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우리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